충만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은순 씨가 쓴 책 가운데 사랑과 행복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신혼 때는요,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파도가 치는 것 같이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잦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파도가 계속 이르는 것처럼 관계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데 또한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은 바다에도 여러분 파도가 일잖아요, 그죠? 근데 잠잠한 소리가 좀 어떻게 보면 줄어든 상태에서도 여전히 파도는 파도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죠. 감격을 가지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십니다. 깊은 데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 변질된 모습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깊은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관계가 시작됐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풍성한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설교 마무리에서 제가 컵을, 우리 투명한 우리의 삶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시기, 질투, 염려, 근심, 죄책감, 상처, 수많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진 바 될 때 하나씩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공존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같은 메시지를 우리 EM 형제들에게 나눴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좀 더 익숙한 것 같은데 이 세대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주얼 일러스트레이션 참 고마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했어요. 그래서 자주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심오한 진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컵이요, 예수를 체험받아야 되는데,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충만함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만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충만하지 않음? 저는요, 공허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컵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전히 비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이 공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체험받는 거예요. 체험받을 때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가장 정신적인 질환이 뭐냐면요, 공허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허한 거, 허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울 증세를 낳게 하고 더더욱 정신적인 갈등 가운데, 심하면 생을 포기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비드-19를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해요. 사람들이 우울 증세가 드러나고요, 그 자살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한 것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도 공허함을 경험할까요? 당연히 경험하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경험을 이렇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공허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눈다면 예수의 영으로 체험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영으로 체험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오케이, 그거 sounds good, 참 좋게 들리기도 하고 느껴지는데, 그럼 예수를 체험받는 게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 본문을 기초해서 나누기 바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체험받는다는 의미는 예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정말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을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가운데 좋은 사업을 하고, 이것이 나의 아메리칸 드림이고 이것이 나의 성공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성공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나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그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에바브를 통해서 지금 들었어요. 그죠? 이 골로새 교회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발견된 바 되기를, 그것으로 체험바 되기를 간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엉뚱하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동이 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국에서 한 청년이 나름대로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읽은 건지 기억이 난 건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믿습니다 하고요, 한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건 아니죠. 걸으려고 한강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군요. 믿습니다 걸었는데 왜 빠집니까? 여러분, 당연히 빠졌죠. 빠져가지고요, 목사님께 따지러 갔다고 합니다. 아니, 성경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만한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도 물을 걸었는데 왜 저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듣더니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이 물을 걸으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고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뜻으로 여기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뜻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일지 모르겠어요. 뜻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정말 시편 139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 beautifully, wonderfully 만드셨기 때문에 독특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함으로 좌절하고 비교함으로 우쭐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모습이죠. 내가 가야 될 길, 나를 부르신 그러한 명확한 그런 목적,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된, 그래서 주어진, 만들어진 특별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라이프 메시지가 있어요. 내 메시지 이건데 너는 왜 나랑 틀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커스텀 메이드한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페인풀한 경험도,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도 당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특징이 뭐냐면요, 나의 명의를 뭐 이렇게 채운다든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확하게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라이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적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구나, 이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경험했었구나, 이런 경험과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요, 정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100%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발견하는 것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자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 하나만 이렇게 보고서, 왜냐하면 내가 잘못 말씀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동시에 저는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세밀하게, 정말 너무 젠틀하게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셀장이 될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지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당연히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한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저는요, 이게 예수의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열매.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열매를 보고서 관찰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거는, 우리 구원할 판단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알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고서 나무 종류를 아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보면 저건 무슨 나무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게 무슨 나무지?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죠. 저기 사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구나.
감이 달지만 감나무는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보아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모든 선한 열매, 인격의 열매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그걸 여러분과 제가 맺는 것이, 그것이 그 인격의 특성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소개되죠.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열매가 여러분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매 가운데 가장 프라이머리 열매가 뭐냐면요, 사랑이요. 사랑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친절하고 선하게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붙들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무례하지? 라고 느꼈던 분 계세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주위가 참 좋은 분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이상하다, 왜 저분은 크리스찬으로 오랜 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무례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인격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짙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인격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지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시죠. 그분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점이 뭐였냐면요, 주님 당신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제일 많이 듣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늘 동일하게 저에게 답해 주세요. 내 뜻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답해 주면 좋겠는데 말씀 안 하시고요, 저보고 그래요. I'm in charge.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너는 그냥 내 안에 거해. 동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물어봐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주님은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요 분별력을 주시죠. 당연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느 농부가 자기가 소유한 그 농장에다가요 끝에서 끝에다가 이렇게 두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동이랑 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는 쓰레기 처리장 부근에다 나무를 심고요, 하나는 개울이 흐르는 그 옆에다가 그늘을 지는 곳에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대요. 그런데 쓰레기장 처리장 부근에 심은 열매는요 딱 베는 순간 너무 쓴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개울 옆에 심은 나무는요 그렇게 과일이 맛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영양분을 뿌리가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뿌리가 빨아들여서 공급을 하는데 뿌리가 중요한 거죠. 공급받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농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나무를 심느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나무를, 인생의 나무를 뿌리를 내리느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요? 그 땅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때 그분이 공급해 주신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림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충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요, 풍성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파워풀한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막 심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배트맨 앤 로빈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막 인조하는 거예요. 근데 배트맨 로빈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흑백 TV로 봤던 배트맨 로빈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배트맨을 생각하면 그때 그 흑백으로 나오는 이렇게 좀 그 배트맨이 연상이 되거든요. 내가 뭐 이런 꿈을 다 꾸지 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파워풀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이런 액션 히로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뭐 어벤져들이 생각난다든지. 여러분은 파워풀한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내가 생각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나를 이렇게 통치한다니 다스린지 이런 사람을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누군가에게 소유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래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being strengthened with all power, 헬라어랑 사실 같은 뭐 하나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 passive tense입니다.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거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선교지 가서 막 선교를 감당하는데 막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능력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great endurance and patient라고, 여기서 great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macro라는 단어예요. macro. 여러분 micro는 미세한, 뭐 작은 이렇게 있잖아요. macro는요 거대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능력, 그 견딤과 인내냐면요, macro endurance, macro patience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거대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에게 골리앗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힘은 어떻게 대결이 되겠어요, 다윗과? 그런데 하나님의 매크로 파워가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여러분 그 목을 벤 다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은요 한 나라의, 그 당대의 가장 파워풀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파워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냥 쫓기는 몸이 돼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들이랑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가는데 그 사무엘하 보게 되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고 막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요, 야, 쟤 해치워 그러면 끝났습니다. 다윗이 그 다윗의 손으로 해치울 수 있었죠.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저거 임금님 명령만 내리세요, 제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근데 말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했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이 매크로 인듀런스, 매크로 페이션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고, 그거를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는 일은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가끔 있죠, 그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골리앗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의 같은 정말 작은 어떤 갈등, 어려움, 사람,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매크로 파워라는 것이, 하나님의 견디게 하시는 능력, 인내케 하시는 능력. 여러분,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뭘 구해야 돼요? 매크로 페이션스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 후반절에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 전절에 여러분 11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표현과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개역개정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쁨과 행복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행복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쁨은요 환경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그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시기가 정말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도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우리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바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마다 이렇게 예배당에도 에어컨디션 온도 조절기가 있죠. 떨머스탯이 있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 거기에 디지털 넘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70몇 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요 행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방이 더워지면 올라가요. 80까지 올라가고, 여름날에는 90까지 올라가죠.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이 온도를 딱 셋하는 어떤 온도에 딱 정해놓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선택하고 선포한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제 삶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히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쁨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봐보세요. 기쁨이인커녕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요 기쁨은커녕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행하신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집중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감사가 나오길 바라고요. 그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지길 바라요. 정말 저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한 지점에 연락이 왔어요. 아마 이렇게 쿼런틴에 들어가고 격리 생활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성도를 이렇게 교회 아닌 다른 데서 뵌 것 같아요.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날짜가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드렸더니 그 날짜 잠깐 만나게 됐어요. 커플을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 두 분이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왜냐면 아침을 너무 근사하게 차려주신 거예요. 제가 온다고 차린 것이 아니라 그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차리셨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시간 보내면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월급에서 띄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생각났고 어떤 사역이 생각나서 헌금하고 싶다고. 제가 여러분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어렵고 그분도 참 어렵거든요. 뭐 하던 게 다 컴플릿 스탑된 상황에서 이렇게 작게나마 떼어놨던 그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기초가 뭐였냐면요, 감사에서 감사.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무엇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러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강 목사님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뀐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인생을 보는 시작과 깊이가 달라진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바뀌는, 내가 변화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그 바바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켓에 가서 그 작은 조개를 4다즌을 사왔습니다. 남편 보고 까라고 해요. 남편이 이제 그걸 손질을 하는데 여러분 조개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죽은 거죠. 그래서 버리는데 이걸 하다가 왠지 이거 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딱 열었더니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줏빛 진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손질하다가 자줏빛 진주를 발견하면 대박이라고 외치십시오. 왜냐하면요, 이게 여러분 25만 불 정도 된대요. 옥션에 나가면요 100만 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 진주를 발견하고요, 이거를 팔지 않고 예쁘게 세팅을 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석 전시장마다 이거를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진주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상인 하나가 진주를 찾다가 진주를 발견해 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서 팔아가지고 여러분 진주를 삽니다. 진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진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요 그 진주를 때문에 모든 걸 다 드리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이에요. 아무리 다른 거로 다 채워진 바 돼도 우리 심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신다면요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이 정말 충만한 삶인가, 무엇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축복을 누린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존귀 여기십시오. 그분과 깊어지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말이 좀 이상하면 죄송합니다. 격리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시간, 여러분 참 많은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힐링 받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주님이 저를 많이 힐링해 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힐링해 주시더라고요. 이 주 안에 누리는 삶의 축복이 여기 있구나. 깊어지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신앙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례히 행하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사랑할까? 포옹할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기를 바라요. 내 능력으로 뭘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으신 능력으로,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를 모실 때 기쁨이 넘쳐날 것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문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증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